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0월 17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으로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구약 476페이지에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도 나가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요 사무엘하 9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우리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ออกมานี่เลยนะไอ้ขี้ขโมยไหนดูสิเอาอะไรไปออกมานี่เขาทำอะไรเนี่ยฮะถามว่าเอาไปทำอะไรเอาไปให้แม่ฮะ เจ๊แป๊บนึงแม่ป่วยเหรอ 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อ้าว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전에도 보았었던 영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 아이가 다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경찰서에 감옥을 가고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은 어쩌면 더 구렁텅이, 즉 그의 인생은 나쁜 길로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아이는요 선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준 그 사람에게도 자신의 은혜, 나중에는요 자신의 은혜, 그 받은 은혜에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영상에서도 나타내고 있듯이 한 사람의 선행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은 결국 자신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관련된 누군가에게, 즉 자신에게 올 수도 있고요. 자신과 관련된 누군가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영상에 나왔던 일과 비슷한 일에 대한 이야기, 즉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 잘 되고, 또한 그 도움을 준 사람과 관계 있는 자가 선한 영향력을 얻게 되는 일, 즉 도움을 줬던 그 자가 잘 돼서 그 자가 자신을 도왔던 자, 그와 관련된 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중요한 인물 3명이 나옵니다. 그 3명은 누구냐? 바로 다윗,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한 사람은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라고 나와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그입니다. 즉 다윗과 요나단과 그인데 그는 누구냐?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인물들과 왜 영상에 나온 인물들, 그것과 오늘 말씀이 영상에 나온 그 이야기와 비슷하냐? 이것인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요,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여러 가지 이유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쫓기기 전에요, 다윗을 살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또한 쫓기기 전에 다윗을 변호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눈치가 빠른 사람은 이해하겠죠? 다 알겠죠? 그리고 전에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기 때문에 알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요나단입니다. 자, 쫓기기 전에 죽임을 당할 뻔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을 살린 이가 있고 변호를 했었던 이가 있으니 바로 그 사람은 요나단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언급했듯이 사울왕은요, 자신의 질투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충신이었던 다윗을 이제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회의를 하죠. 자신의 오른팔, 왼팔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회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 요나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자리에 있음 가운데 그 회의를 다 듣고 있죠. 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요나단은요, 다윗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단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왜 다윗을 죽입니까? 다윗은요, 죽을 짓을 한 것도 없습니다. 그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왕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아들이라고 할지언정 거기는 지금 왕과 다른 신하들이 회의를 하는 자석이에요. 근데 지금 왕이 이렇게 하겠다는데 아래에서 이렇게 맞받아친다? 지금은 가능하죠.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던 시대였어요. 그렇기에 아들이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왕이 좋게 생각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2번이나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제 반항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반항을 해요. 자, 이에 열받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창을 던집니다. 누구에게요? 요나단에게요. 왜? 자신에게 계속 자신의 의견에 반론을 내밀고 자신과 대립을 하고 있는 그 요나단 아들이라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다? 한 번만 더 진짜 나의 말에 반대를 한다면 내가 너를 기필코 죽이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행동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다윗을 지켰고 다윗이 피신, 즉 도망갈 수 있는 거기에 그 일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러면서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기게 돼요. 즉 다윗이 사울왕이 쫓기기 전에 먼저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준 사람이 누구다? 요나단이에요. 그 가운데 다윗은요, 요나단의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이 쫓아오게 되죠. 즉 요나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도 모른 채 죽임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요나단으로 인하여 사울왕의 음모로부터 피하게 된 다윗은 그의 인생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계속해서 쫓겨요.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2대 왕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쫓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자, 이렇게 쫓긴 가운데 쫓김이 끝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울왕이 죽게 되는 사건이죠.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죽음을 맞이함 가운데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도움으로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 아이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게 주인으로 인하여 도둑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잡혀가지 않죠. 그 가운데 그는 결론적으로 누가 됩니까? 의사가 되었습니다. 자, 의사가 되었고요. 자, 의사가 되었듯이 다윗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셨죠. 근데 이야기상으로 보게 되면은 굳이 끼워 맞추다고 한다면, 자, 다윗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그를 도망치게 하였고요. 그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요, 물론 요나단 아니었어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피했겠죠. 어떻게든 피했겠죠. 왜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으셨으니까. 자, 그런데 그 계획에 요나단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지금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왕이 된 다윗,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왕과 관련된 이들, 여기에는 요나단과 관련된 모든 일들도 포함이 되겠죠. 왜냐하면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 바로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왕이 되었기에 이들을 원수라고 생각하고 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요나단과 관련된 자들을 찾습니다. 요나단과 관련된 자들을 찾아요. 그 가운데 찾은 자가 누구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무비보셋이죠. 그리고 그 무비보셋, 바로 요나단의 아들 요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무비보셋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다윗이 지금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은요,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에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라고 했고, 또한 자신이 다윗 앞에 갔을 때 생각을 했습니다. 아, 할아버지로 인해서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 되었다. 왜 할아버지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서 나의 인생까지 이렇게 망치는 것일까라고 불평불만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무엇입니까? 다윗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 다윗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무비보셋을 안심시키고 평안하게 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비보셋이 생각했었던 그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일이죠.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쫓긴 가운데 살게 된 다윗이지만 요나단의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 하나가 다윗을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사용하셨고 그 가운데 다윗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한 행동을 한 아들도 요나단, 선한 행동을 한 아들도 좋은 일을 얻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행동이 그의 아들이 선한 것을 얻게 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영상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게 주인의 그 선행이 한 인생을 아까 바꿔놓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가 의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그 아저씨가 쓰러지고 그 가운데 많은 수술비가 나왔지만 결국엔 그 의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의사는요, 그 사진에 나왔죠. 자신이 새롭게 된 인생, 그 아저씨를 닮아서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훌륭하게 자라난 의사가 되었고, 그 의사가 된 가운데 많은 이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영상에 나온 가게 주인과 같이 또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나단과 같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행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엔 우리의 선행이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삶을 살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그 선행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답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한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현 시대에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나 하는 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선행을 하기에는 참 뭔가 찝찝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의 가슴에는 선행을 하는 이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행동에 큰 감명을 받고 있고요. 또한 선행을 한 이들에게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뿐만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즉 십자가의 그 능력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 환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선행을 끼치며 선행을 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 충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능 보는 친구들, 그리고 또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죠? 거의 근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우리 얼마나, 목사님도 수능을 봐서 아는데 참 떨립니다. 한 달 30일 정도 남은 이 시간 참 많이 떨립니다. 자, 그럼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가인이와 현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우리 단계가 조금 있으면 떨어질 거예요. 4단계 언제까지 갈지 않습니다. 조만간 떨어지게 되면 우리 그때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이 선행을 하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은 바보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주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주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므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또한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머리 위와 우리들의 삶,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직장,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